오늘 저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른 임금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할 유일한 존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예요. 마음으로도 누구를 섬겨도 안 되고 높여도 안 되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유일하게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참된 기독교인들의 삶이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에 바울의 그 일행이 빌립보에 먼저 들어갔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방향을 돌렸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 그게 이제 최초의 교회고, 두 번째 유럽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의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럽의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의미가 퇴색해서 무슨 그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뭐 개척 멤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좋죠. 그렇지 않으면 맨 땅에 뭐 진짜 뭐 부닥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뭐 조건들이 많이 따라요. 뭐 개척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 2000년 전에 교회는 어떻게 개척이 됐느냐? 여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요, 저희가 바울의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즉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새 안식일은 3주죠. 3, 7이 20일, 21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개척 자금을 만들고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사람 모인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즉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걸 얘기하죠.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 교회 오시면요, 이렇게 잘 되고요, 저렇게 잘 되고,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시설이 이런 시설이 있어서 이렇게 좋고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고요, 참 좋아요. 그게 아니요. 예수님만 얘기했다면 예수님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얘기했을 때에 따라온 곳이 있어요.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렇구나, 당신 말이 옳구나,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그 스토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디냐면은, 자, 디모데 전서 그 앞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도 어땠다고요? 고난받았어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많은 싸움 중에. 그죠?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회방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악한 무리가 너무 많다. 그 악한 세력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회방과 핍박 속에 세워진 교회라. 지금의 교회는 그거 상관없죠. 요새 교회는 뭐 핍박받고 뭐 회방받습니까? 돈이 문제지. 이게 문제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요. 돈이 우리를 쥐고 흔들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돼요. 사람들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요. 돈이 쥐고 흔들어요. 모든 일에. 돈 따라간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있잖아요. 다 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돈을 따라가. 성도들도 돈 때문에 움직여.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돈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돈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내가 방향이 바꿔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제발 그러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예요. 실상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지니고 사는 한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는 없어요. 모든 일이 다 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돈으로부터의 자유는 뭐냐? 내가 발버둥 쳐서 그 돈의 공급을 내가 책임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나는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돈에 묶이는 삶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린 아이가 돈이 없다고 전전긍긍합니까? 그냥 집에 와가지고 아빠 돈 줘, 엄마 돈 줘.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렸을 때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학교에 월사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매달, 그때는 왜 매달 돈을 냈는지 몰라요. 매달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못 내면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망신을 주고 창피를 주고 너는 왜 돈을 안 가져왔냐. 애가 어떻게 알아. 애가 무슨 책임을 져. 그러니까 애가 막 근심 걱정. 집에 가서 돈 가져와. 이런 것도 봤어요. 그때 내가 어린 나이니까 내가 참았지. 지금 만약에 그랬으면 네가 선생이야? 네가? 내가 그러고 싶어. 그래서 한 번은 지우개가 날라오는 거 싹 피하고 지우개 잡아다가 던졌더니 저런 못된 놈이 있는다 해가지고 아주 내가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아니 돈에 대한 책임을 왜 애한테 물어?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이요. 세상은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그래요. 야,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막 발버둥을 치는 거야. 돈 때문에. 그게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그래 네가 돈을 책임지고 살아. 발버둥 치고 애쓰고 남도 속여가면서 한번 해봐. 그런 삶으로 살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 세상이 나에게 돈을 책임지고 살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책임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마음이에요. 바른 마음.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그거예요. 본질이 돈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요. 왜 환난과 핍박이 옵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뭐 내가 결단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결단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입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뭘 보이는 거냐면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안 갑니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사람이 안 다니는 협착한 길이요, 사람들이 다니기 싫어하는 길을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단을 해놓고도 실상은 내 삶 속에 여전히 나는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쓴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믿으면 잘 산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형통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3절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수천 년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그 예수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순종해야 할 유일한 존재,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이요. 그거를 세상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7절에 사람들이 교회를 막 쳐들어와요. 그래갖고 사람을, 그 교회 그 당시에 책임자가 7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야손이 드렸도다, 야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세상은 어떻게 보냐?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뭐라고요? 예수가 다른 임금이네. 로마 제국하의 유일한 임금, 유일한 황제는 시저, 가이사. 그리고 성경은 가이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시저거든요, 카이사르. 유일한 황제는 시저인데, 그 유일한 황제 시저 말고도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기라고? 이거 국가 반역죄네. 이게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임금 예수,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다른 임금 예수는 국가 권력을 찬탈하고 무슨 돈을 끌어모으고 이런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임금 예수는 그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참된 왕이 바로 다른 임금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 뭐라고요?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다. 사람이 환난이 오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환난이 오면 좌절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환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붙잡아요.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소문이 나요. 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는데도 여전히 예수를 믿네. 저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데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네. 이게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아니, 잘되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거기 열심히 부지런히 출입하는 거, 그건 소문날 거 없지. 당연하지, 사람의 생각. 근데 대접받지 못하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 이게 칭찬받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군대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군대 생활이 지금은 1년 몇 개월인가 8개월인가 똑같은 군대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편하게 총 한 번 안 쏴보고 편하게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비행기 타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그런 군인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군인이요. 근데 막상 딱 위기 상황이 닥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디가 과연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가치를 발휘할 것이냐. 1년 8개월 군생활하면서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않은 군인이 전쟁 났다고 총 들고 달라들어서 적을 무찌를 것이냐. 날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헬기 타고 올라가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면서 훈련받은 그 공수부대 애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싸울 것이냐. 이건 뭐 물어보라면 안 하지. 그렇잖아요. 신문 보니까 해병대 캠프가 요새 인기가 있대요. 해병대가 요새 말이 많잖아요. 갈라져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군대도 갈라져서 싸워요. 해병대도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대모를 해요. 한쪽은 이쪽 편에서 한쪽은 이쪽 편에서 이게 누가 제일 좋아할까 그거를? 당연히 우리의 적이 제일 좋아하겠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은 싸우거나 말거나 우리는 해병대 가서 귀신 잡는다. 그게 타이틀이요. 그래갖고 해병대 여름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그 보트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막 물에서 헤엄치고 갯벌에서 막 기어다니고 막 그래. 왜 그럴까요? 남들은 피서 가가지고 좋은 데 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편안하게 즐기고 여유롭게 쇼핑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 사람들은 같은 휴가에 왜 해병대 캠프에 가가지고 그 갯벌 바닥을 헤매고 돌아다니고 짠물을 먹고 왜 땀을 흘리고 그러느냐? 정신무장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살면은 나 세상에서 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위기의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거야 뭐 이런 말할 것도 없지. 교회라고 성도들이라고 모여봐야 날마다 먹고 마시고 뭐 놀고 뭐 그런 말만 관심 있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이든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성도가 없다면 그 집단은 이미 교회가 아니지. 무너지는 거잖아요.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까. 환난이 와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의 도를 받아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그 믿음의 소문이 뭐예요? 환난 받아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환난 받아도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굉장히 든든한 교회죠. 결론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핵심이 뭐냐? 10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 무국토록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가 아니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그 기도가 해야 돼요. 우리도 그 기도 해야 돼요. 지금 사는 것이 좋으니까 그냥 열심히 한번 살아볼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어떤 때는 그렇게도 저도 바울도 그렇게 소원한 적이 있는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 예수. 바울이 그걸 바라봤어요. 나도 그걸 바라봐요. 이왕이면 주님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옵소서. 그 얼마나 좋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라고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징벌을 받습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뭐 이렇게 뜨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어딘가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호주인지 뉴질랜드인지 소를 많이 키우잖아요. 소를 도축하는 그 과정, 그 시스템 공장이 있어요. 소가 어떻게 이제 들판에 있다가 버스에 저기 큰 트럭에 실려서 와가지고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를 도축하는 게 잔인해가지고 뭐 옛날 서부 시대는 그냥 뭐 이거 저기 뭐야 올가미 막 던져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막 손은 버티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어느 동물학자가 여자 동물학자인데 그 동물들의 그 동물복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가 고통 없이 두려움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제 마지막 길을 가게끔 그 설계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좁은 길을 만들어요. 그 꾸불꾸불 좁은 길을 만들어. 그래서 소들이 여기서부터 툭툭 치면 일렬로 이렇게 서서 꼬불꼬불 걸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야, 일단은. 그것까지는 좋지.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앞에 쇠문이 있어요. 거기서 딱 멈춰. 그럼 쇠문이 하나 쭉 올라가면 사람이 있다가 무슨 전기 무슨 충격인가 뭐 이런 걸로다가 소 엉덩이를 툭 대면 소가 놀래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그럼 문이 다시 탁 닫혀. 좀 있다가 다시 문이 열려. 또 한 마리가 들어가. 그런 식이야. 들어가면 이제 아마 충격받고. 대부분의 소들은 그냥 멀뚱멀뚱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가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개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중에도 민감한 존재가 있잖아요. 소들도 민감한 애가 있어. 걔는 딱 이걸 느낀 거야 벌써. 뭐 저기 들어가면 이제 끝이구나. 그래서 몸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골목이 좁으니까 몸이 돌아가야 말이지. 안 돌아가. 막 난리를 뒷걸음질 하려니 뒤에 애들이 서 있잖아. 뒷걸음질도 안 되지. 몸은 안 돌아가지. 사람이 와가지고 막 툭 치면 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가. 야, 그거 소고기 먹겠나? 그 생각이. 소고기 먹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그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유, 너무 좀 안 좋더라고. 그게 소들에게만 해당된 얘기인가? 난 그 생각이 들어요. 소들에게만 해당.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살지. 소처럼 모르는 길 꾸불꾸불 가니까 그게 그냥 그 길인가 보다 하고 가는 거지. 언젠간 우리도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뭐 다르고 느낌도 다르겠지만 문이 열리고 들어가고 문 닫히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장래 나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이거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나를 건지시는 장래 심판과 저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또 다른 임금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Another King이라고 그래요. 다른 왕이란 말.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섬겨야 할 존재가 많지만 실제 영적으로 우리가 누굴 섬겨야 되느냐? 나에게 다른 임금이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임금,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권력을 누리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를 건져주실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를 건져주실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른 임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회방하잖아요. 막 회방한단 말이에요.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다시 7절 바울의 일행을 반역죄로 고소하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잖아요. 가이사를 거역했다 그 얘기했다. 근데 실상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줄을 몰라 이 땅에 참된 왕을 거역하는 그 무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141페이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지금 예수님 얘기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 세상에 반역자가 많다. 예수님을 향한. 좀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반역자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온 세계가, 전 민족이. 근데 안 그래요.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6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이유가 나와요. 시편 136편 10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찬송하냐면 시편 136편 10절 11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신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홍해 바닷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시편 136편 21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받았잖아요. 땅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곳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에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근데 오늘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 로마 제국의 시저를 왕으로 섬겨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황제 앞에서 충성의 맹세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여기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니까 할 수 없이 로마의 그 시저 황제를 섬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지.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한테 무슨 맹세를 하고 어쩌다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 저 외놈을 내가 그냥 요절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라도 바라야 되는데 유대인은 마음도 꺾어졌어. 오히려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고 바울을 신고할 정도가 됐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로마 황제 시저에게 충성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냐? 우리들의 모습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못하면서 가이사를 따르고 있다, 그 얘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을 온전히 100% 따라야 되는데 그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나의 왕이 가이사야. 가이사는 무슨 상징?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와 그 모든 쾌락의 상징이 가이사야.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눈여겨봐요. 무슨 신문이라든가 기사 보면 그 사람 양력 무슨 배경 나오잖아요. 그 종교란을 봐요. 종교, 요새는 그런 것까지 다 나와. 크리스찬, 기독교인, 심지어는 통합 측, 무슨 합동 측, 무슨 측, 해가지고 교단까지 다 나와. 자, 그런 문제 난 알아. 이제 당신이 크리스찬인 거를 어떻게 사느냐. 물론 내가 그 사람 속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겉만 보겠지. 근데 위선이라도 떨면 좋은데 위선조차도 떨 수 없을 정도로 겉모습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못났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눈여겨보세요. 비판자가 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 저 교회 다니네. 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실상은
예수는 없어. 가이사만 있어. 나는 가이사만. 그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 어떤 존재에 우리가 꽂히지 말라.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시편 90편을 보세요. 시편 90편 2절 3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으니 인생이 그만큼 보잘것이 없어요.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이 풀이 뭘 상징해요? 우리 인생을 상징해요. 다 풀이요. 풀 같은 존재. 그 풀 같은 존재에게 내 생명을 맡기고 내 삶을 의지하고 내 사상을 거기에다 맞추고 삽니까? 응? 공산주의가 망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소련의 레닌, 독일의 막스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레닌은 지금 어디가 있어? 죽어서 지금 박제돼 가지고 저 모스크바에 전시돼 있고 그렇잖아요.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김일성은 지금 어디 누워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베트남의 호치민은 지금 어디 누워 있는가? 다 박제가 됐다마 박제가. 우리가 그 자연사 박물관 가면은 사자도 박제로 해놓고 표범도 박제로 해놨어요. 그걸 보고 야 무서워라. 그런 사람 없어요. 아이고 신기하네. 야.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라고 이 땅에 풀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를 섬겨라 이것입니다. 영원한 왕을 섬겨라.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은 인생들이라고 해서 풀과 같은 존재 똑같은 풀끼리 섬기지 마.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인생은 사라지지만 영원토록 함께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이요. 그 복음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다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그걸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왕으로 복음을 생명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금주의 말씀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 무슨 세대?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무슨 세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남아있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이것을 우리 보고 거부하래요. 근데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에도 타락한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도 욕심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요. 내 마음이 그래요. 근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래요. 말은 쉽지. 하나님의 뜻만 찾고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날마다 유혹이 와요. 날마다 세상에 더러울 때가 나를 더럽힌단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니까. 옛날에 모를 때는 같이 어둠에서 뒹굴렀어요. 그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근데 이제는 나는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그 얘기는 말씀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빛, 복음의 빛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나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그냥 내버려두면 더러워져. 우리도 그렇잖아요. 육신도 목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명절 때만 목욕했잖아요. 설날 전에, 추석 전에. 그래갖고 목욕탕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쓸 데가 없어. 서로 살을 맞대고 이렇게 씻었어, 옛날에는.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지. 어디 목욕탕 가서 앉았다 나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닦는 건지 안 닦는 건지. 몸도 닦아야 돼, 때를 따라서. 우리 마음도 내버려두면 안 돼. 무엇으로 닦습니까? 복음의 빛으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제가 막 읽잖아요.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 많이 찾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성도들도 귀찮지. 졸려 죽겠는데 계속 성경 찾으려니까. 예? 성경을 찾아서 내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내 것이 되는 거야. 귀신이 제일 싫어해. 어둠의 세력이 제일 싫어해. 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태양광하고 똑같아요. 태양광이 빛을 받지 못하면 역할을 못해. 아무리 비싼 돈 들여서 지붕에다 설치해놔도 날마다 날씨가 흐려, 비가 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우리도 태양광하고 똑같아. 믿음의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어요. 너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럼 빛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의 빛이 아니라 영혼의 빛은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빛이 비춰진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을 받아야만이 내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받지 못하면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직분 받아도 빛의 자녀, 어림도 없는 소리지. 세상 헛된 것 따르지 말고 예수 우리 임금 새로운 왕을 온전히 심령에 모시고 말씀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